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어제부터 첫눈이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첫눈이 오면은 참 가슴이 설레이고 참 이번 첫눈에는 과연 뭘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좀 서글픈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그러한 이 상황을 보면은 참 서글프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돌고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대 필수 요건이 있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게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나라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국이고 우리의 기도할 그런 제목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순신 장군보다 세종대왕보다 더 유명해진 이름 최모씨라는 여인이 있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부패 연결 고리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정치인, 기업인은 물론이고 뭐 연예계, 스포츠계 다 방면에 뻗어 있음이 계속해서 마치 고구마 줄기가 나오듯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심지어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우리 이민자들까지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물을 흐린다라고 했죠. 요즘 우리의 모국인 한국의 상황이 딱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 모두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회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건 바로 회개를 촉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기 싫었죠. 왜냐하면 마치 일제시대 때 고통당했던 일본을 대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처럼 요나 역시 니느웨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끊고 배를 탔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비록 요나가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은 40일 안에 니느웨 성이 다 망해버릴 것이니라 그렇게 어거지 외침을 통해서라도 이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가 12만 명이다.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다. 그럼 어른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그 당시로 봐서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성경에 보면은 이 100만 명이 넘는 이 큰 성 니느웨를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불과 하루 만에 한 바퀴 휙 돌고는 저 다 얘기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어거지로 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 그 한 사람의 외침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한 사람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아시안계 여성으로서 국무장관을 5번이나 20년 동안 연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치 퐁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84년 자신의 한 연설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45년 한 사람의 표가 올리버 크로멜에게 영국의 통치권을 안겨주었습니다. 1649년 한 사람의 표 때문에 영국의 찰스 1세는 처형당했습니다. 1976년 한 사람의 표 차이로 미국은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1845년 한 사람의 표 차이로 텍사스가 미합중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1968년 한 사람의 표 차이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탄핵을 면했습니다. 1876년 한 사람의 표 차이로 프랑스는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뀌었습니다. 1933년 한 사람의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당의 당수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표 때문에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표 차이로 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표 차이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과 또 둘째 아담으로 이끌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이 단어만 다르게 써서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이 패턴을 쓰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세상에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사람이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선물이다, 은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선물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주어지고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구원받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되고 이 은혜를 통해서 나의 전인격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된 죄가 만연해 있는 이 세상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 은혜가 시작되었다. 죄 가운데 은혜가 삭텄다라는 것이죠. 그 죄가 넘친 곳에 그 죄를 물리치기 위한 은혜가 다시 새롭게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그 무엇과 비교될 수 없는 지극한 은혜요 은사요 선물이라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불순종하게 되지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목이 터져라 외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정의를 향한 외침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외침들이 한국 땅에 만연되어 있는 모든 부정부패의 고리들을 하나하나 끊어나가리라 믿습니다. 네로 왕제 말기에 제1차 유다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유다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240만에 이르는 유대인 가운데 무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그리고는 패전의 결과로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노예로 붙잡혀갔습니다. 로마가 자랑하고 있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바로 이 10만의 유대인 노예들에 의해서 건설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랍비 요하난은 유다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로마 군대에 짓밟혀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유대교의 보존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 이제는 항복하자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 모든 이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열심당원들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한 사람도 못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싸우다가 죽자라는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 유대민족의 세계 역사에서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랍비 요하난이 흑사병에 걸려 죽었다라는 소문을 예루살렘 곳곳에 내고, 그리고는 이 흑사병 때문에 죽은 요하난 때문에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예루살렘 바깥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허락이 되어서 제자들이 관 속에 살아있는 요하난을 넣고는 예루살렘 성을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관을 메고 예루살렘을 나와 도착한 곳은 바로 로마 군대의 총사령관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막사였습니다. 관에서 나온 요하난이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장군은 얼마 안 있어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자신들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평화롭게 유대 경전인 토라를 연구할,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조그마한 학교를 하나 허락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 안 있어 로마 황제가 될 것이라는 말도 충격적인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랍비 요하난의 요청은 너무나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얼마 안 있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자살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베스파니우스 장군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자신이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야브네라는 작은 마을에 유대 학교인 예시바를 세우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작은 유대 학교가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으로 인해 바리새파를 제외한 모든 유대교 종파가 거의 전멸해 버렸습니다. 독립전쟁을 주도했던 열심 당원들은 물론이고 또 제사장과 대지주 같은 그러한 그룹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귀족 중심으로 했던 사두개파 역시 거의 전멸되었고, 또 쿰란 수돈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은둔파라고 할 수 있는 에세네파 역시도 거의 전멸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랍비 요하난이 이끄는 소수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학교에서 율법서인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학교에서 소수의 랍비를 길러내서 이들을 유럽 각지의 유대인 마을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세우고 예배를 인도하고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랍비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은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뿌리만은 결코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지가 다 잘려나가도 밑둥만 남아있을지라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힘은 좀 들겠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롤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우리의 롤모델인 사람들이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죄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에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혈기 때문에 결국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는 얼마 안 돼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너무 지쳐서 하나님 이제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그 대선지자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고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하는 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동력자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는 평생 결별해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결코 완벽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지극히 연약한 그러한 존재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좀 큰 거 가지고 있고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큰 일도 할 수 있고 많은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한 그 기적, 그게 성경 속에만 있다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흘러간 옛 이야기쯤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기적은 아닐지라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면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다가면 학교에서, 캐나다에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제가 자랄 때는 이 학창시절 때 교실에서든 운동장에서든 이렇게 가끔 이 친구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우어 모여서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죠. 과연 누가 이기나. 근데 때로는 덩치 큰 친구가 자기보다 한참 작은 친구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덩치가 크다고 힘이 세다고 해서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사생결단을 하며 달려드는 사람 못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이 가진 사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못해도, 가지지 못해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다 죽기밖에 더하겠는가, 그런 각오로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올인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진실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누구나 합니다. 돌아서면은 또다시 언제 회개했느냐,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진실한 회개라는 것은 변화를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결코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지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있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걸림돌, 장애물이 거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결국 나은 사람의 회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전쟁에서 한 나라가 크게 패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한 사단 병력이 늦게 도착해서 힘을 합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보통 한 사단의 병력은 많게는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수십만의 군대가 싸우는데 그 2만 명이 힘을 합치지 못해서 전쟁에 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늦게 도착했는가? 원인을 보니까 그 사단에 속해 있던 한 대대병력이 늦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이 대대병력이 늦었는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대대에 속해 있던 중대병력, 한 몇백 명 정도 되는 중대병력이 늦게 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또 원인을 보니까 그 안에 속해 있던 한 소대병력,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소대병력이 늦었기 때문이었고, 결국에는 그 소대에 속해 있는 한 명의 소대원이 늦장을 부리다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명의 군인이 늦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만 것이죠. 이것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살고 최고의 사회복지국가로 불리고 유럽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보니까 덴마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덴마크도 처음부터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아주 가난한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 전체가 다 초토화되어 버렸던 그런 나라가 바로 덴마크였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룬트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현직 목사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그룬트비가 3애 운동이라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세 가지를 사랑하자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온 국민들이 그룬트비를 따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 덴마크 재건 운동이 바로 오늘날의 덴마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중요하고, 한 사람의 철저한 헌신이 중요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해서는 한 사람의 전도의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부흥사였던 무디는 혼자서 무려 200만 명 이상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무디가 많이 배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렇다고 무디가 탁월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무디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말주변이 좋은 사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니까 19세기 최고의 부흥사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흑수저, 금수저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흑수저다, 금수저다, 뭐 이도저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 없는 흑수저 인생이니까 참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 그런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흑수저이든 금수저이든 간에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배운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은, 그 인생은 바로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어설픈 크리스찬이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 믿는 거 좀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있으면서 뭐라도 하다 걸리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다른 점 가운데 한 가지 소개합니다. 낚시꾼들 낚시할 때 아시죠?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낚시하는지 아십니까? 낚싯대 한 대로 낚시합니다, 대부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대만 해도 충분하니까. 고기가 막 그냥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워낙 많이 잡아가 고기가 없으니까 보통 낚싯대 10대 놓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참 기다려서 겨우 한 마리 걸리더라고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낚싯대 한 대만 드리고 해야지, 여러 개의 낚싯대를 두고 그냥 어느 것 하나 걸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일 때 그 인생이 흙수저이든 금수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영국 전체가 부패해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존 낙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온 백성들이 회개하게 이르렀고 결국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영국 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낙스는 영국 군대 전체와도 바꾸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며 세상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불리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얼핏 보기 한 사람은 지극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뭐 나은 사람 제대로 선다고 뭔가 바뀌겠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이 변화의 물결이라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곳곳에 부디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나은 사람이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살아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만 머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모든 흔적 속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향한 계획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